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눕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했었죠. 책도 나오고 한때 아주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도 그런 내용이 열풍처럼 기독교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은 유대 족속들의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별로 이렇게 은혜되는 것이나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 얘기거든요. 족보 얘기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다윗은 솔로몬 뭐 또 솔로몬 로보암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는 족보 얘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그 족보 이야기 중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 여기 제가 읽어보고 또 다른 책을 찾아보고 막 했는데도 야베스의 아버지를 내가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간 족보 이야기인데 왜 그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형제들 이름도 안 나옵니다. 다른 경우는 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 뭐 훌 소발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야베스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형제들은 누구다. 또 이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유독 이 야베스만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여간 형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귀중한 자라고 했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은 대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뭐 엄마가 지어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야베스.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른 자식들보다도 이 야베스는 엄마가 얘를 낳을 때, 얘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상고를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없고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는 걸 볼 때에 다른 자식을 낳을 때보다도 굉장히 그냥 죽을 고비를, 애기도 죽을 뻔했고 자기 엄마도 죽을 뻔했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야베스를 낳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군데를 제가 뭐 주석이라든지 책을 찾아보니까 그 얘기들을 거의 하더라고요. 산고의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자식들보다도 그 엄마 입장에서 아주 귀중한 자식이고, 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통. 사실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넉넉하거나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여기 보면은 어머니가 코로나 한 주간 앓고 났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펴지질 않았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걸로 봐서 이때에는 야베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보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안 지어주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태어날 때서부터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엄마가 다른 자식보다도 귀중하게 여겼지만은 이름의 뜻은 고통. 그렇게 썩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할 야베스가 결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자. 기도해서 뭔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거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한번 개역 한글을 볼 거예요. 개역 한글이 훨씬 나아요. 이 부분은 개역 한글.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됐는데 한번 개역한 글로 한번 찾아줘 볼래요? 여기 아까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는데 개역한 걸로 읽어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다르지요? 아까는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그냥 했는데 여기 그전 개역한 글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그 앞부분은 내게 개역 개정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약간 좀 확신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주시려거든 안 주시려면 마시고 뭐 주시려면 주시고 요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을 보면은 저걸 보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큰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야베스는 우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것은 그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는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결단한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천사를 붙들고 아주 천사한테 한대 얻어맞아가지고 환도뼈에 금이 갔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거기서 응답을 받아내고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일부러 복 주려고 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하고 씨름을 한다면 손자가 나를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런데 입을 펴놓고 하면서 내가 손자를 번쩍 안아서 번쩍 들면서 내가 땅에 들어누워. 그리고서는 손자한테 네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져주듯이 야 네가 이겼다 해서 손자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듯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낸 사람이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액자에 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결단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여기서 복의 복을 개역 한글로 얘기할게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요. 지금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요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야베스는 그걸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감사요.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아버지도 안 계신 것 같고 이름까지도 보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지만 나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고 공기를 마셔야 살 수가 있고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이건 뭐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잖아요. 다 이런 것들 이런 일반 은총의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야베스도 그런 입장에서 나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을 받았지만은 나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특별한 복을 받아야겠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 중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그가 결단하고 기도를 했다고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시는 복.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인가 거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재물을 넣는 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재물을 얻는 능을 내게도 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80살, 90살 되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서 재물 얻는 능 받아서 뭐야. 그래도 받아서 손자 손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신다고 신명기 8장 11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서 또 내게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물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될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금 받은 복 위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적인 복도 야베스는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도 구하고 있고 또 야베스가 구한 복 중에는 거룩한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여세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복. 아멘이시죠? 구원의 복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 유튜브 썸네일이 이런 게 나. 썸네일이란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 앞에 첫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썸네일이라고 해요. 썸네일. 거기 보니까 목사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더라고요. 나는 제목만 보고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라고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일단 성경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니 천하의 범사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또 뭐 어떤 사람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의 잣대로 성경의 저울로 달아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순신 장군 그리워 그이 아니었으면 우리 임진왜란 때 나라 망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구원해 줘야 돼. 세종대왕도 그렇고 옛날 역사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아니 해주실 거요. 별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고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이순신 장군 시절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성경대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지 나중에 최후 심판하고 세상 심판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기회를 다시 줄지 안 줄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성경대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처음에 복은 세상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도 복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뛰어난 복을 받아야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나는 받으리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성령 충만한 복, 또 기도 응답받는 권리, 신유와 축사의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특권이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거 먹고 있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 은총으로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고,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밤늦게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자녀, 아들, 뭐 둘째인지 셋째인지 내가 잊어먹었어. 아들 하나가 방 안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더래요.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번디기를 사 먹었는데, 그 번디기에 농약 성분인가 뭐가 잔뜩 들어가지고, 원래 그거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게 씻도 안 해가지고 그냥 저런 데서도 막 삶아가지고 그냥 종이컵에다 이렇게 담아주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 전에 번데기 한 대박 사다가 집에서 한번 해먹으려고 한 대박 사다가 물에다 씻고 했는데 엄청 많이 씻어서 아주 물이 처음에는 그냥 뭐 말도 못하게 더러운 물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씻어내도 안 하고 그냥 끓여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약 성분 들은 걸 먹고서 그때 아이들이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그때 당시에 신문에도 나왔대요. 근데 와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들도 그걸 사 먹었다는 거예요. 사 먹었는데 현장에서 죽지는 않고 어떻게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누가 자전거 태워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밤에 어딘지 신방 갔다가 왔나 이렇게 오니까 다 죽어가고 사모님도 옆에서 막 울고 있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애가 다 죽어가고 있더래요. 완전히 이제 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세상 말로 그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됐다면은 아이는 죽는 거라고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1시간 이상을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나중에 뭐 시커먼 걸 확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싫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면은 아이는 그냥 죽었을 거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1시간 동안 그 옆에서 기도했더니 시커먼 거 그냥 확 토해내면서 애가 후휴 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몸달았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바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나는 지금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또 마지막 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바울 사도의 축도입니다. 이제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금 축도하는 목사님들 거기다가 조금씩 이제 살 붙여서 그게 기본이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님하고 끊어지지 않고 성령님과 단절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내용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할 때에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음성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 가지로 또 뭐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는 뭐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중에나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교통교제를 하고 있어야 기도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교통이 안 되고 끊어져 버린다면은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중에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통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이 보구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에 보면은 지역을 여기 개역개정에는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이 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경계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이웃과의 그 경계선 지경에 땅을 넓게 나한테 울타리를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세계 뭐 테마 뭐 이런 거 그런 거 텔레비 볼만해요. 그 몽골 지역 같은 데 얼마나 땅이 넓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면은 대번 아파트 질라고 할지도 몰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그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거 풀띠 끼다가 그 넓은 땅 놔두고 또 그냥 딴 데로 가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대번 말뚝 박아놓고 이거 우리 거 거기다 대번 벽돌 쳐서 집 질라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넓은 땅이라도 내 땅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풀 먹이다가 풀이 더 이상 없으면은 며칠을 걸어서 그 짐승을 몰아가지고 뭐 눈 보러 갇혀도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풀 있는데. 야, 참
정말로 땅이 넓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땅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기 거의 없지만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그들의 지경도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외국으로도 뻗어나가는 유명한 박사님도 나오고 경제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많은 그런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길이 앞길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목축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축업하는 이 지역이 점점 더 불어나서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해달라. 할렐루야. 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많이 당해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지. 예? 날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낳았다고 엄마가 이름도 고통이라고 해주고 어렵게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런 환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삶을 통해서 환난이 없게 해주셔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거 정말 평안함이 아니지요. 마음에 평강과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고 불안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또 기도로 맡김으로써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이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쭉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평강이 결론이에요. 평강이 응답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글로다 성경에 써 있다 보니까 한 번 나왔어요.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근데 저는 이건 야베스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야베스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그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근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를 평생 합니다. 오늘도 하고요. 또 하고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기도 제목이듯이 야베스도 이 기도 제목, 기도가 여기에 지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베스가 한 번 기도하고 말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이 응답을 받고 또 받고 하기까지 일평생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한 번에 하고 말았겠어요?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일평생 기도한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이라는 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마귀 사단 귀신들은 유혹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벗어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한 번 하고 말았겠습니까? 계속 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 제목을, 목록을 몇 가지를 적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다 외워놓고 일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신약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시행해 준다고 약속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고 받은 줄로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야베스처럼 하셔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